오늘 해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제일로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다 좋은 시간이지만은 특별히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 그때처럼 좋은 날이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풍 가는 날에는 먹고 싶었던 그 사이다도 먹고요. 참 김밥에다가 엄마가 아주 참 맛있는 걸 많이 싸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먹는 재미도 있었지만 더 큰 재미는 관광버스를 타고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버스를 제대로 타봤어야지. 그런데 버스 중에서도 참 고급에 속한 관광버스를 타고 간다니까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풍 가는 날이 오면은 그냥 고대하고 기대하고 신났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좋은 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좋은 음식을 싸준다 한다 할지라도, 너 이거 공기 주머니야. 아주 깨끗한 공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마셔가면서 놀아. 그래가면서 깨끗한 공기를 싸주는 그런 부모는 천하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를 가도 소풍 가는 곳에는 참 좋은 공기가 있거든요. 맑은 물도 있고요. 너무나도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싸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주신 그 계명,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 계명 가운데 감사해라, 그런 계명은 없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건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니까는 그건 써주거나 안 쓰거나 다 누구에게나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이다. 가장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 가운데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편 좀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후하기도 하고요, 푸짐하기도 하고요.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근데 원망, 불평, 그거 하는 사람들 마음 들여다보세요. 참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못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등, 이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는 참 귀한 것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그 감사가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벌써 알고 있었는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생활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 정말로 참 귀한 겁니다. 어느 분한테서 감사 카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설교에 대한 감사 카드는 제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설교 끝나고 나서 나갈 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이 감사 카드를 써가지고서 목사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준 분은 아마 제가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 카드를 받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참 흐뭇하고 좋은지, 아마 그 감사 카드를 쓰는 그분도 마음이 이렇게 흐뭇한 상태에서 쓰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간에 이 감사한다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을 줍니다. 집안에서도 감사하면은 부부지간에도 서로 유익이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합니다 하면은 또 그것이 또 유익이 되고요,
이 감사하는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감사하라,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야, 이거 감사를 한번 좀 하기는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걸로 감사를 할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해보다가 시를 썼습니다. 항상 감사하기. 그런 시를 썼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는 뭐든지 한번 감사하는 거 한번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서 항상 감사하기. 그런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기.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고는 증거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그건 여전히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증거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으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남았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게다가 내가 교회에 와서 축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참 그래가면서 참 감사하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면 그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증거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이런 것들을 다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기라고 하는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믿어야 한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감사를 이렇게 항상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역시 감사할 것을 찾으면은 감사할 것이 있지 않겠나. 빨리 항상 감사하기 이 글을 쓴 분도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 생각해 보니까는 감사할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을 찾으면은 감사할 수 있겠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또한 들려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뒤집어 본다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의 기뻐하고 감사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번에 볼 것 같으면 다 없고입니다. 다 당신에게 필요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꼭 필요한 것들. 농경사회에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가축도 없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거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는데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있다.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거지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내가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고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십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도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건져주실 것이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도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그 상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없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감사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카고대 화재 때에 무디 목사님의 예배당도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그냥 불나는 김에 들고 나온 거는 성경책 하나만 그냥 그렇게 달랑 들고 나오셨는데, 거기에 기자도 또 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한테 기자가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목사님 이 예배당이 불에 탑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다가 비아냥거린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만 무디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 그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은 이거 예배당 다 헐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화재로 그냥 다 그냥 그렇게 해주셨으니 철거할 비용도 안 들이고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기자가 또 아니 목사님, 그럼 지금 그 많은 돈이 있습니까? 다 불에 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또 목사님 하는 얘기가 다 불에 탄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은 엄청난 재산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져주기도 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여기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돈과 수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기자 여러분, 이후에 목사님이 과연 목사님이구나 하면서 큰 예배당이 지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와, 기자의 생각하고 목사님의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없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제일 불평불만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노상 불평했습니다. 물 없다고 불평, 먹을 것 먹다고 불평, 고기 없다고 불평,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 하여튼 때마다 일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많이 해야 할 백성들이 있다면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 물 없으면은 반석에서 저도 물을 내주셨지요. 전쟁에 적들을 불의의 적들 만나가지고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지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서 매일같이 나가서 죽기만 하면은 넉넉히 먹을 수 있게 해주셨지요. 고기 먹고 싶어 할 때는 그저 메추라기를 어디서 보내오셨는지 새까맣게 보내오셔서 떨어뜨려가지고 이빨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이 광야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입니다. 아니 낮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다 착 가려주셨어요. 밤이 너무 춥습니까? 불 기둥으로 다 착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지도도 없고요 내비는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40년을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에 어쩌면 구름 기둥 하나만 가지고 정확하게 가는 길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본다면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넉넉하게 있는 것입니다. 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준 것 정말 기가 막히게 감사할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못합니다. 감사도 못합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각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각 없는 사람의 우둔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하나님을 알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밝아지기 때문에 사리 분별도 분명하게 잘 알 수 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해져서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도 모르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 딱하고 불쌍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를 믿는 게 나를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그를 만난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해가면서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육신의 옷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그때서부터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 고백을 해서 죄 사함도 받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네 하면서 우상숭배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영생을 얻는 사람들, 그런 복된 자리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허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독생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뭘 그렇게 감사 자꾸만 감사를 하라고 하느냐, 이래가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백성들을 감사하는 백성, 그런 백성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획 속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사하는 자를 찾지 않았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한테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믿고 제사장한테 가면서 고침을 받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이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래가면서 감사할 자를 찾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감사하느냐?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백성이 될 때 누구한테 발견되어져요? 하나님한테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살아갈 때 여러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게 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거, 아니면 대기업의 회장한테 발견되어지고 눈에 띄는 거,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출세를 아마 금방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진다고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세상 왕들에게 발견되어지면은 금의 환영하거나 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영원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면은 영원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사람을 찾았는데 아마 그때 마리아가 제일 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잉태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서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그 계획을 이루신 게 바로 그 마리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이 목수와 그렇게 정혼한 그런 세상의 지위도 별로 없고 그랬었지만은 하나님께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계획대로 되어지는 곳에 쓰임받으니 참 놀라운 그런 여인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은 혹 부귀영화 누려가면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만족의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가 왕이 되고 만족할 만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생각이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 행동에 조금씩 부족함이 있고요.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에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요. 생각이 다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삶 전체가 뭔가 하여튼 어딘가 좀 구석에 뭐가 좀 모자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옳게 여기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이신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순간분초마다 구원받아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도 때때로 구원받아야 되고요. 몸의 육체도 때에 따라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영혼의 구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삶 전체가 구원받아야 할, 해결받아야 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 50편 23절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많고 허물진 건 많고 참 모자라는 건 많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잘 채워간다면은 그 삶이 참 귀한 삶이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걸어가면서 우리 감사 가능하면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감사한 우리 모두들에게 이루어져서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참 감사하기가 심히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을 깊이 해서 감사할 것을 찾으면은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햇빛도 공기도 물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지배하시게 하신 것 생각할 때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위로서는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또한 옳게 보이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아져는 귀한 삶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를 옳게 여기며 영화롭게 주를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